오늘은 나의 아이덴티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덴티티라는 말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이나 나이, 직업과도 같은 피상적인 정보를 넘어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이며 또한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정의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가진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곧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성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어떤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올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의 나침반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프랜시스 셰퍼 박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결과물인 말과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삶의 방향성까지도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듯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또 세상의 문화에 취해서 마치 그것이 내 정체성인 것처럼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나하고 맞지 않네 라고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삶의 정체성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스스로가 규정하고 있는 그 정체성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 특별히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험들을 마주할 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크고 작은 갈림길에서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바르게 정립한다면 그 정체성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 갈림길에서 선택하고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발락입니다. 발락에 대해서는 성경이나 역사적으로 크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본문의 근거에 볼 때 그는 십볼이라는 자의 아들이며 모압의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그의 이름의 뜻만 봐도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또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대략적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나긴 광야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락의 마음이 심히 두려웠고 떨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당시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에 의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제 발락 자신의 땅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발락은 언제 이들이 자신의 나라를 공격할지도 모르고 또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라는 극도의 불안감과 또 자신의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발락은 어떠한 결정을 하냐면 미디안 장로들을 찾아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되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아멘.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밭에 풀을 뜯어 먹는 소에 비유하고 자신을 마치 그 풀들처럼 짓밟힐까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락은 왜 미디안 장로들을 찾아갔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미디안 족속이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인 그두라의 후손으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유목과 상업에 종사하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유목과 상업에 종사했다는 것은 곧 고대 세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락은 자신이 당면한 이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대한 해답과 지혜를 바로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찾고자 했기에 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발락은 미디안 사람들 중에서도 장로들에게 찾아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의 히브리 단어는 나이가 많은 자, 연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나이가 많아 어떠한 그 연륜이 많이 차 있는 사람을 넘어서서 지식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곧 고대 세계에 대한 정보와 지혜도 많고 또한 그 안에서 경험과 학식도 많아서 발락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무언가 명확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미디안 장로들이었기 때문에 발락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발락의 이러한 선택은 어떻게 보면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장 현실적이고도 이상적인 해결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는 이 미디안 장로들이 발락의 문제의 해결책으로 잘못된 선택, 곧 발람을 소개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발람이 누구인가요? 그는 당대의 명성이 자자했던 이방인의 예언자이고 마술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엄청나게 유명한 무속인, 무당과도 같은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하반절을 보면 발락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채를 들고 발람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거절하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지속적인 회유와 더 많은 보상 앞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물론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인해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발람에 대하여 분명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발람을 불의의 삭을 사랑한 자, 미친 행동을 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하는데 실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뜨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려는 간교한 계략을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재앙을 불러 일으키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에서 다른 악인들과 함께 죽은 자가 여러분 발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발락의 선택, 곧 삶의 여러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 앞에 세상의 경험과 지식만을 의지하며 미디안 장로들에게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심지어 점술가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발락의 모습은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큰 산 앞에서 모압의 왕으로서 자신의 아이덴티티, 곧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한 지도자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압이라는 나라는 정복자, 불이라는 뜻을 가진 그모스 신을 숭배하는 국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압의 국교는 그모스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모스 신은 당시 전쟁의 신으로 많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락은 그 나라의 대표하는 왕이었죠. 여러분, 만약 발락이 한 국가의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가 국교로 삼고 있는
신앙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이 온전하였다면 그는 세상적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는 미디안 장로들에게 결코 먼저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먼저 찾아갑니까? 본인이 믿고 있는 신, 전쟁에 능한 신이라고 불렸던 그 그모스 신에게 먼저 나아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였다면 그는 여러 우상들을 결코 숭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발람에게도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왕으로 있는 그 나라의 국교가 믿고 있는 신이 전쟁에 능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발락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믿는 그모스 신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결코 그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모압의 왕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온전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정체성이 흔들리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모압의 왕으로서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처럼 스스로 그모스인입니다, 우리는 그모스인이에요 라고 외치지만 정작 현실의 삶에 마주하면 그의 정체성은 세상의 방식만을 쫓는 소위 말하는 세상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발락과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직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정체성을 망각한 채 세상적인 해결책들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시간 낭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눈앞에 어려움들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우리의 경험과 지식 혹은 세상의 조언에 더 귀 기울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더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치 발락이 자신이 믿는 그모스 신에게 먼저 나아가 간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미디안 장로들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문제를 마주할 때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역의 전문가에게만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랬을 때도 해결이 잘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드느냐는 곧 우리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간절히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지혜나 일시적인 해결책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거나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의 발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 앞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찾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경험과 지식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동행하시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발락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발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늘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릇된 선택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의 중심을 흔들렸을 때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우상으로 믿고 있는 그모스의 신이 아닌 세상의 지혜, 거짓된 힘에 의존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삶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잊고 세상의 방법과 사람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세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당장 그 급한 불을 끄고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누구에게 연락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재정인가? 아니면 이 분야의 전문가인가? 아니면 이 관계를 잘 풀어줄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인가?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목회자로서 설교도 잘하고 또 찬양도 잘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 무언가 막히고 무언가 답답하고 저 스스로도 무언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제가 먼저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찬양을 더 멋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정을 더 벌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저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사랑하는 요상아, 그게 아니란다. 너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너가 가장 먼저 앞에 나와 간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한테 나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바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것에 먼저 의지하기보다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나의 문제를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참된 아이덴티티, 곧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마주하더라도 세상을 의지하는 발락의 모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